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값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값지겠네. 주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값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값지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를 그의 친구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경 말씀들이 그렇지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무슨 믿음일까? 무슨 믿음일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그 내용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받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응답받았다. 어디에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서 믿음을 받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무엇이 됐다 하는 말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지금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도 나병 들린 사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오늘은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되죠.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그 예수에 대한 예수님께서 지금 버리시고 있는 그 질병을 고치시고 손 쓸 수 없는 중한 병들을 고치시는 이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때입니다. 그 중에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들어매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건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대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이 본문에 대한 그 이해로 설명으로 아마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키는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지 돼요. 그걸로 바로 병을 고치시더냐? 아니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더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냐? 믿음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내가 내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준의 이 구원이 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으신 일, 펼치시는 일은 단지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이 땅에서 부유함을 얻고 우리들의 어떤 기대와 우리들의 답답한 현실의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는데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굉장히 깊은 내용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암시죠. 이때 주변에 앉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장 마음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 저들의 반응이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자다 이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자기 입 밖에 낸단 말이냐. 단숨에 그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의문이 일어나는 것을, 반발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 일어나 걸어라 한 것, 다시 말해서 병을 고쳐주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사람을 고치는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과 저 사람을 자체를 바꾸는 일, 둘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병 고치는 게 쉽죠. 병 고치는 게 쉽죠. 그러나 나는 사람을 고치러 왔느니라. 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다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응답을 받는가 하는 신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얘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하는 권세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러니까 일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틀, 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사건을 잘못 오해해서 절대적인 어떤 순종,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으로 맡기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된다는 식의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 신앙, 무슨 적극적 태도, 그것이 잘못 본문을 오해시켜서 마치 신앙이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으로 오해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눈에 보이냐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 기적이 내 생애 속에, 내 현실 속에도 일어났으면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기적이 임했는가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답이 나오느냐? 뻔하죠. 신앙의 적극성. 앞에 무슨 장애가 있더라도 뚫고 나가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맹신하고 맹종하면 결국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가면 이건 사실 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이건 잘못이야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깊은 겁니다. 단순하게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대한 이해를, 본문에 대한 이해를 마치 상식이나 이해를 접어버리는 것으로, 맹신과 맹종으로 우리 신앙을 오해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 본문을 잘못 읽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누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건 지적 자살이다. 지적 자살이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모든 상식과 이해를 접어버리는 것. 지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덧붙이자면 복음의 살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옳고 이건 틀리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해나 논리나 상식을, 생각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의 인과 법칙들 말이죠. 자연주의의 기본적이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을 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육으로 심으면 육을 거둡니다. 영으로 심으면 영을 거두는 거예요. 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창조 세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서와 법칙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 말하자면 세상과 복음, 자연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이 세상, 세계, 이 현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세계 속에 살지만 그보다 큰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자연 법칙, 세상의 법칙 속에서 살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와 이것을 벗어나는 영광의 뜻을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물질적이고 세상의 가치 이런 것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 믿으면 지금 딱 좋은 게 그 비유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고 너무 황홀했죠. 그 베드로와 이 친구들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말이죠. 신앙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 속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할 때 저들이요,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요? 아니요. 여전한 현실 속을 삽니다. 저들이 더 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황홀했습니까? 아니요. 더 힘든 현실이 저들을 기다렸죠. 그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겁니다. 이게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믿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 이 자연, 이 세계, 이 세상을 품는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에 그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이 자연이 지배하고 자연의 법칙 아래 매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다 부정하고 영적이고 또 말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가는 것이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연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는 보이는 것만 인정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먼저 한번 살펴봤죠. 그게 무엇으로 가는 걸? 그게 자연주의란 말입니다. 자연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법칙만이 전부가 돼버리죠. 법칙에 매이는 인간들은 결국 어떤 지경에 빠지더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인간이 도대체 이런 존재인가? 짐승과 다를 것 없는 하나의 물질로만 존재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겼죠. 인간은 존엄하다.
그 실존주의로 대체가 되는데, 대체가 됐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함이 살아나느냐? 아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가졌다고 하지만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만 다시 확인하죠. 그래서 그 허무주의가 인간의 자기 실존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 존엄으로 끌고 갔지만 할 수 있는 건 결국 뭐 한 가지다? 자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주의 세상,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 눈으로 확인되는 것 이상의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상과 비정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주의 세상 속에서 끝에가 있는 거죠. 그 절망을 맛본 자, 그게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서 허무함 속에 빠져버린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다른 끝에 도달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빠져있는 인생의 대표로 지금 누가 서 있느냐? 중풍병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과 지금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정도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인정한 거란 말입니다. 이 자연주의, 세상의 한계, 그 절망, 그 속에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 외에는 이 시대와 내가 사는 현실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을 해결할 분이 주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행위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보신다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이 저들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현실의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구한 거죠. 누구에게? 예수께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이 사람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저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에 응답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은 이 세계, 이 자연, 이 현실, 이 법칙 속에 매여서 법칙 속에서 허물을 경험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요?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통치자, 창조주, 구원자로서 우리 현실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장벽들, 이 법칙들 밖에 있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예수 자신의 임재를 지금 확인시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인간다울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자신은 물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썩어질 물건이 되어버리고 마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세상의 자연의 법칙에 묶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존재되기를 스스로 거부하여 한 법칙, 자연의 법칙 아래 묶여든 노예, 세상,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이 법칙의 노예가 되어서
중풍병 걸려버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법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칙 속에 여전히 사는 겁니다. 이 법칙 속에, 세상의 질서 속에 여전히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악한 자들의 통치가 있고 세상에 악한 질서도 있고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이 우리 눈에 거슬리는 그런 세상 속에 여전히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입니다. 그것이 너를 속박하고 있는 현실의 이 법칙들, 그것이 너를 사망의 죄의 세상에 묶어버리는, 사탄에 묶어버리는 그 죄인된 상태에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게 예수의 오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를요? 세상을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힘을 과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갈 때만 이 세상 안에서 교회의 존재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의 자기 역할과 기능을 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너희들이 가는 그것이 결국 무엇을 안겨다 주는지를 확인시킵니다. 세상의 질서와 법칙 속에서 자유하며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며 그 속에서 여전히 같이 살고 있지만 자유함을 누리며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일 때만이 그때 세상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너무 멀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쉽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빠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피를 흘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별로 표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실컷 욕하면 내 마음이야 시원해지겠죠. 기분이야 시원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돌아오는 것은 흉보고 욕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가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겠어?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받은 겁니다. 무엇이냐?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다른 인생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 선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짐을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는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이 법칙과 이 규칙과 세상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겪고 있는 현실적 규칙과 법칙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심으로써 저의 인생을 바꾸심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고 선포하시는 구원의 선포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세상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는 믿음과 용기와 당당함과 그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 앞에 서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 앞에 떨리는 감격과 구원의 선포 앞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 조건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따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실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으며 뛰게 되었으며 우리는 놀라게 되었으며 우리는 감격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제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세상, 이 규칙과 세상의 한계 앞에서 좌절할 필요 없고 허무에 빠질 필요도 없으며 우울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의 영광과 그 영예와 그 감격과 기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 자로서의 영광, 그 놀라운 인생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여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걷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